약한 듯 하나 강하고 복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나 물건이나 속이 튼실해야 됩니다. 실속이 있어야지 빛 좋은 게살구식으로 겉은 번들어한데 아무 실속이 없으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뜻 보기에는 별로 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실속이 있습니다. 가난한 듯하지만 천국을 소유했고 애통하는 듯 하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온유하고 연약한 듯 하지만 실상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오늘 위대한 역설의 진리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가난하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쳐 선포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고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근심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는 그물을 씻고 열심히 듣지 않았어요. 근심이 있으면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도 하나님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용기가 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쾌락과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배 끝나면 빨리 놀러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무 11호입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도 열흘이 지나면 다 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누려도 결국 남는 것이 없고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는 눈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명품 살 그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도 이 세상에 방해되는 일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학력이나 물질이나 지유로 말미암아 결혼을 못하고 그 마음의 즐거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눈이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대로 다 했습니다. 그럼 행복해야죠. 그러나 솔로몬의 결론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무익하고 헛되이 바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쾌락과 이 세상의 정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것도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의 마음도 비워야 되고
정욕과 쾌락에 대한 마음도 비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중심의 마음도 비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가정도 없고 사회도 없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사회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자기중심의 마음도 비우고, 왜 비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천국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비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늙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들어간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어느 하늘 우주 끝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여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심령이 가난해서 근심 걱정도 떨쳐버리고 이 세상의 쾌락과 온갖 즐거움에 대한 탐욕의 마음도 비워버리고 자기 중심의 마음도 비워버리고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엄청난 부자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에는 배고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천국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부자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부족하든지 보이지만 우리의 실속은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그 안에 임하여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풍요로운 자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애통하는 크리스찬은 위로함을 받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고 삶의 모든 것에 거룩함이 없는 것을 위하여 애통할 때 크리스찬들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으냐? 교회 가서 주여 주여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를震동한다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울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애통하죠. 갑자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큰 병이 걸렸다고 하면 주저앉아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취업하지 못하고 학교 시험에서 떨어지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한다고 해서 누구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애통하다는 단어는 판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슬퍼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슬퍼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와 같은 재앙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왔은즉 그것을 슬퍼하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 삶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하고 단순히 슬퍼할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할 때 잠시 한눈을 팔아서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가 낳은 아들도 죽는 그런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다윗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통한 것을 슬퍼하면서 죄악을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을 상실함으로써 애통할 때가 많은데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깊은 애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애인을 잃어버리고 헤어지면 애통하고 울며 찾아다니죠. 몇 년 전에 신문에 났어요. 아내가 집을 나가가지고 남편이 10년인가 찾아다닌다. 그런데도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피하는 것이죠. 안 만나주는 것이죠. 남편이 애답게 찾아다니지만 회개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찾아다니고 돈이 없어져도 부지런히 찾아다니죠. 돈이 없어지면 내가 어느 길로 왔든지 다시 그것을 찾아가보고 온데 눈을 크게 뜨고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안 찾아다니고 거룩한 마음, 경건을 상실했을 때는 그것을 안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그것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너는 왜 찾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경건함을 상실한 지가 오랜데 왜 그것을 찾지 않느냐. 예배의 즐거움을 상실한 지가 언젠데 그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성경 읽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을 애통해야죠. 주님 그것을 찾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 생각할 때마다 이전에는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고 밥을 먹지 않아도 힘이 솟아났는데 이제는 주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의 기쁨과 희망이 솟아나오지 않으니 그거야말로 큰 병 든 거 아닙니까? 육체의 병이 든 것도 큰 병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관심하고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잘못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다시 회복해내는 것은 그것은 다시 돈을 버는 거거나 물질적인 원상복구가 될지라도 돈을 다시 버는 것은 회개라고 하네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로운 애통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있어야 될 것을 상실한 그 아픔을 회개합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자 예레미야의 직업도 상실했어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고 선지자로 일을 했는데 나라가 망했으니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선지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삶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망한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방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우국충정이 가득한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자기 삶이 슬퍼진 것에 대한 비탄의 노래가 아니라 나라를 잃은 슬픔입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이하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야는 애통하는 사람,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의식주의 모든 것은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상실한 것을 애통해 하고 주님의 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로 축소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고 그 여린 신자를 겨우 전도해서 모셔왔더니 이제 위험하다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오늘날 사회가 희한하게 되어서 교회를 얼마나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열심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회사나 그런 직장에서도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하는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왜 통해야죠? 아니 어쩌다가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중세 때 그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전염병이 돌 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중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와 같이 중세의 기독교를 얘기해서 교회를 폄하합니까? 왜 통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모든 사람보다 깨끗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활발하게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우유로와 평안함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자식을 잃은 것처럼 애통할 때 주님께서 그를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마지막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고 독자가 외아들이 죽은 것을 얼마나 슬퍼요. 그것을 통곡하듯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장자 큰아들이 죽은 것을 애통하는 대회개 회심운동이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를 위하여 그와 같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애통하며 사랑한 마음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외적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슬퍼하고 비탄하고 땅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의로가 우리 속에 강물처럼 넘쳐 흐를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분인데 미국으로 선교사를 갔어요. 그 당시에는 18세기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대서양을 건널 때 풍랑이 몰아치니까 존 웨슬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찬송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태연하게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진젠도르프의 영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존 웨슬리에게 심각한 그런 충격적인 영향, 성령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어서 운영해 가고 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진젠도르프는 어릴 때부터 신앙인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백작이고 또 주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냥 기뻐하고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셀도르프에 있는 미술관에서 이 사람을 보라는 가시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어느 면으로는 좀 평범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백작의 지위도 주시고 돈도 명예도 다 주셨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누리고 살았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지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넣으시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자식은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을 잘 모른다고 그러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또 자기가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그걸 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죠.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진젠도르프 백작처럼 사명감을 주셔서 온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분노의 세상입니다. 사람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분노하고 있어요. 지난 재헌절에 유럽에 폭우가 쏟아져서 독일에 100년 만에 비가 내려가지고 사상자들이 생겼어요. 원래 독일의 그런 라인강이나 그런 강들은 그야말로 강 수위 변화가 없이 평안하게 흐르기 때문에 바로 강옆에 그와 같은 집들을 잘 지어놓고 평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림없습니다.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100년 만에 비가 와서 다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산불이 나서 어찌나 그 산에 연기가 자욱했는지 불구름이 10km 상공까지 연기 구름층이 형성됐다. 그런데 그것도 약관. 중국에서는 1000년 만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허난성에 지하철이 멈춰가지고 그 지하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익사했어요. 지하철에 물이 막 차올라가지고 익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그야말로 100년 만에 1000년 만에 이와 같은 지구의 분노죠. 지구의 온난화로 그러니까 열기로 말미암은 화가 난 거나 마찬가지. 지구가 화가 나니까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도 이제 지하시설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물을 퍼내는 그런 펌프 시설을 아마 2~3배 아마 마련해 놔야 될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폭우나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지구가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일찌감치부터 분노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대공황과 경제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분노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의학자인 제임스 길리건이 35년에 걸쳐서 살인죄로 수감자인 범죄자의 살해 동기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 살해 동기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인 그 사람이 나를 깔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해서 죽었다. 살해 동기치고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를 그렇게 무시했다고 그냥 죽이면 되겠습니까? 현대는 분노의 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속에 원자로를 가지고 있어요. 원자로가 전기 생산, 자연 이런 일반 공해에는 굉장히 유익한 점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원자로가 파괴돼서 폭발해버리면 이제까지 이익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이 원자로가 폭발하지 않도록 냉각수로 그 원자로를 에워싸서 그 물로 끊임없이 식혀줘야 돼. 식혀줘야 돼. 이 세상은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이 분노하는 사회를 식혀주는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분노합니다. 가정에서도 분노하고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이전에는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직장 상사가 이걸 그 기관서라고 했느냐 집어 던지는 것이죠. 오늘날 분노의 사회에서는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집어 던져도, 얼굴에 집어 던져도 그것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직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묵묵히 그것을 하나씩 주워들고 죄송합니다, 다시 고쳐오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분노의 사회. 그런데 그와 같은 분노의 사회에서 온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참아야죠. 가정에서도 이 일을 만드는 그 사람 앞에 참아야 가정이 살아나죠. 이 세상을 분노한다고 불질러버리면 사회에 수많은 사람이 죽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원자로처럼 언제 폭발할지 못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다녀. 온유한 크리스찬이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처럼 따뜻하고 상냥한 말을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의 분노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분노해가지고 속에 칼을 품고 어느 사람이나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죽이려고 혼자 죽기에는 세상 너무 억울하니까 칼을 품고 다녀서 공원을 맴도는 거예요. 어이, 공원 조심해. 걸리는 사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가 뛰어와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손을 핥기 시작합니다. 이 철부지 개가, 아니 마음에 분노와 원한을 품은 사람, 그 얼마나 사람이 그립고 했던지 와가지고 꼬리를 치고 그냥 손을 핥고 부비고 그러는데, 이 마음에 칼을 품은 사람이 개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회에 온유한 크리스찬이 분노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 집에는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온 아브라함은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과 싸움이 생기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생겼죠.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조카 롯아, 내가 먼저 원하는 땅을 취하라.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아니, 숙부인 아브라함이 먼저 차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평안하고 우리 서로 화목하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이 애굽인에게 맞아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죽인 사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세고 그 강한 사람인지 우리가 그걸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연단을 받아서 부드럽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구수연을 취했을 때
다른 사람이 비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가족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화 안 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낯선 사람은 우리가 참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윗사람한테는 참아야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냥 화를 터뜨리고 밖에서 가져온 스트레스를 온갖 집안에서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자기 잘못된 길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1세기에 미국 흑인운동 인권운동가로 존 퍼킨스 박사가 있는데 존 퍼킨스 박사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갓난아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자기 형제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이 자식들 못 키우겠다 해서 그냥 버리고 갔어요. 험하게 형제들끼리 살아오다가 형이 경찰관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흑인이 대든다고 해서 형이 죽었어요. 미국은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 뒤로 이 퍼킨스 박사가 흑인 인권운동에 나섰는데 수없이 매를 맞고 투옥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존 퍼킨스 박사야말로 분노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다. 남을 미워하고 원한에 사무칠 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가 자격 있다는 사람은 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얘기할 때 그걸 사용하는데 글을 그렇게 써놨더라. 저 사람이야말로 분노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 집안이 그런 식으로 헝클어지고 자기 자신이 의를 위하여 일했는데도 끊임없이 매맞고 감옥에 빠져서 비탄에 빠졌는데 정말로 저 사람이 화내는 것은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데 존 퍼킨스 박사는 그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야말로 용광로 원자로처럼 끓어오르는 그 사회를 온유함으로 냉각시키고 그것을 폭발시키지 않는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내세우지 않으면 무시당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그 온유한 크리스찬들이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강하고 억압하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멸함을 받고 온유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되고 오래 살 것이고 반드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의 연단 속에서 온유함을 배우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여서 성령의 온유한 열매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눈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새 말씀을 보면 밖으로는 별로 화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별로 높이 존경하고 추종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난해.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지만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울기를 자주 해. 그래가지고 어찌 기도하면서 울기만 하고, 그러나 애통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온유해서 약한 듯이 보이지만 강한 자가 꺾이고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어서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